세상에는 완전히 좋은 것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데 이 에덴, 다시 말하면 원초적인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좋은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좋은 나라를 우리가 계속 유지해서 누릴 수 있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좋은 원초적인 나라를 누리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으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누려도 되지만 딱 한 가지 이것만은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영역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 탐욕과 교만이 들어오게 되어 어떻게 되죠? 창세기 36장에 보니까 저거 먹어보고 싶은데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게 된다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열매를 먹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5장의 본문 갑자기 좀 어떻게 보면 생뚱맞게 느껴질 수 있는 본문이지만 여기에 이런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야곱의 아들 가운데 맏아들 르우벤이 있습니다. 근데 르우벤이 사랑에 빠집니다. 누구와 사랑에 빠졌냐면 하필이면 야곱의 첩이었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르우벤의 서모에 해당하는 빌하와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아마 요즘 드라마나 요즘 영화로 친다면 그것도 아름답고 로맨틱한 사랑으로 묘사했을지 모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말해 이것은 르우벤에게 이 서모 빌하는 어떤 존재냐면 선악과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 레위기 18장 말씀을 보실까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이제 살붙이라는 말은 개역 한글에서는 고륙지친이라고 되어져 있고 우리말 성경에는 가까운 친척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7절을 보면 네 어머니의 하체는 곧 네 아버지의 하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르우벤에게 빌하는 어떤 존재냐면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선악과라는 것이죠. 아무리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막 뜨거운 사랑이 일어나고 한다고 할지라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레위기 18장은 이러한 죄를 지었을 때의 결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선악과를 범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뭐냐면 그 땅도 더러워지고 그 사람도 더러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잘 살으라고 주셨던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게 되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아름다운 원초적인 나라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이 토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르우벤이 어떻게 되나요?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에 보면 야곱이 죽을 때 르우벤에게 예언을 하시죠. 그 예언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하나님께서 이 르우벤의 죄를, 아마 르우벤은 죄를 숨겼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죄를 야곱에게 알게 하시고 그에게 부정적인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뭐예요? 순간적인 정욕을 참지 못하고 순간의 쾌락을 누리게 되었을 때에 그가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장자로서의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르우벤의 모습은 야 어떻게 그런 아들이 다 있어?
하고 우리가 볼지 모르지만 바로 이 땅에 살면서 즐거움을 쫓아가는 삶의 극단적인 모습,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언약 가운데, 그리고 그 언약의 가장 막중한 책임을 지어야 될 이 장남 루벨이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장자의 축복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축복의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가고 정치적 장자권이 유다에게로 가게 되고 영적 장자권이 레위에게로 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한편 다시 돌아가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어떻게 되냐? 16절에 보면 고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임신하고 아이 낳을 때 고통스럽죠. 이 고통은 인생이 고통스러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저주를 받았다. 수고해야 된다. 19절에 보면 땀을 흘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만 가득했던 원초적 나라를 어떻게 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23절 보실까요? 2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자, 에덴 동산이 아까 말한 대로 땅이 이 사람들을 토해내고 말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죄는 에덴 동산, 원초적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인간에게 에덴 동산은 존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인간들을 포기하실까요? 놀라운 것은 다시 우리 창세기 35장으로 돌아가서 루벤이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그 아들을 호적에서 파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22절 보니까 루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였는데 이스라엘이 이를 알게 됩니다. 알게 되었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그러면서 그 아들들의 이름이 쭉 거열될 때에 역시 그 루벤의 이름이 빠지지 않고 있다. 호적에서 파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좀 잘못하면 호적에서 금방 파내실 건가요? 무조건 잘못하면 너는 내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 하고 파내실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루벤이 근친상간에 큰 죄를 지었지만 나중에는 이 루벤에게 뭔가 달라진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예를 들면 요셉이 이제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선한 행동을 하죠. 그래서 루벤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는 동생들을 말리고 요셉을 살리는 일이 있게 되고, 나중에 요셉을 다시 16년 후에 만나게 되었을 때도 역시 그 아버지에게 내가 어떻게든 책임져서 베냐민을 살린 채로 데리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루벤이 장자권은 잃지만 그러나 나름 참회의 시간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에서는 탈락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암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요한복음 1장 1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이 호적에서 파내야 되는데 그 집 나간 그 탈락의 상황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육신의 죽음 이후에 다시 복원시켜 놓은 원초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세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세적인 하나님 나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명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죽음은 라헬의 죽음이에요. 자, 18절을 보니까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그러니까 라헬이 죽을 때 모습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떠나려, 떠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차라고 합니다. 이 야차라는 말의 뜻은 군인이 전쟁터로 나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대에 있던 군인이 어떻게 되냐면 전쟁이 일어난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단어, 혹은 물이 흘러갈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상류에 있던 물이 하류로 흘러갈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야차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부대에 있던 군인들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대 안에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용산에서 카트 사러 복무를 했었습니다, 예전에. 근데 이제 용산 부대가 없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만 해도 가니까 부대가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부대에서 군인들이 전장하려고 나갔는데 그러면 군인들이 없어진 건가요? 아니죠. 장소를 옮긴 거예요, 전쟁터로. 상류에 있던 물이 흘러갔습니다. 그럼 이 물이 없어진 건가요? 아니죠. 하류로 장소를 옮긴 것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혼이 떠나다라 그러면 하는 말에 이 야차라는 말이 쓰인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장소를 옮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현세를 살아가고 있지만 내세로 우리의 영혼이 옮겨간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영혼, 네피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죽음이 오늘 말씀에 소개가 됐는데, 이삭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그를 장사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죽었습니다. 그럼 이삭이 없어졌나요? 없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이삭이 원초적인 어느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자기의 열조에게로.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믿음의 조상들이 있잖아요. 저에게도 우리 아버님 목사님이 계시고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죽음은 끝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 내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육체를 떠나 내세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이죠? 딱 두 군데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보살피시는 그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천국이다. 근데 하나님과 단절된 장소,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예수님 말하죠. 거기는 큰 구렁이 있어 건너가지 못하는 장소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장소가 지옥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어디 아니면 어디?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이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양쪽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명의 강도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른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오른편에 있는 강도라고 합시다. 그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이렇게 예수님께 청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기 킹덤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재물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로 바쁜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나님 나라, 뭘 말하는 거죠? 천국 가리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남색이라는 것은 동성애를 가리키는 거예요.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죄에 매여서 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운명이 목적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천국 못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개역 한글에는 천국이라고 되어져 있죠.
요한복음 3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여러분 모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는 것을 사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뭘 사모하냐면 천국을 사모해요. 천국을 사모해요. 그러니까 천국을 생각할 때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암 투병을 하면서도 지금 항암을 110번 이상 110몇 번을 했던 그 천정은 자매가 그 질병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암은 천국을 가는 과정일 뿐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라는 걸 계속 표현을 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천국을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라는 거를, 정말 부활을 믿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나라는 현세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현세적인 하나님 나라. 자, 내세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였지만, 자, 내세적인 하나님 나라, 우리의 영원한 가나안 땅이죠. 그러나 구약 성경에 보면 또 오늘 말씀을 봐도 가나안 땅이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인 영토로서의,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져 있는 그 실제적 영토, 그 가나안 땅 있잖아요. 이 영토로서의 가나안 땅은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그냥 그림자일 뿐이니까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믿음의 족장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모든 믿음의 족장들이 죽어서 진짜 가나안 땅 천국에 물론 갔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현세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 가나안 땅에 살기 위해 그들의 일생을 살았는데 그게 그들의 구속사적인 사명이었어요. 네. 현세의 가나안 땅을 이루기 위해 그들은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나 죽을 때라도 가나안 땅에 묻혀야 돼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무덤을 어디로 정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16절을 보시면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거기다 라헬의 묘비를 세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라헬이 묻힌 곳이 어디예요? 에브랏,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무덤이 베들레헴 인근에 위치해 있었다. 야곱이 오랫동안 타향살이를 했지만 결국 어디에 이 라헬이 묻히게 되냐면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라헬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비를 만들었는데 이 비석이 400년 후까지 가나안 족속들이 라헬의 비를 헐지 않았고, 그로부터 또 800년 후인 사무엘의 시대에도 이 묘비가 확인이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2절에 보면은 사울의 에피소드가 나오면서 이 라헬의 묘비가 소개가 돼요. 오늘날에도 성지순례를 가면 굿베트 라헬이라 그래서 라헬의 무덤 유적지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야곱은 이 라헬의 묘비를 통해서 뭔가 자손들에게 주려는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무덤도 어디에다가 무덤을 두게 되냐면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그를 어디다가 묻냐면 마므레 앞 막벨라 발 밭굴에 장사하였다. 그게 어디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었다고 13절에 소개되어 있죠. 자, 여기는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었다. 그러니까 그의 조상들이 묻힌 곳에 그가 묻혔는데 이곳은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의 어머니 라헬의 무덤도 있는 가나안 땅을 상기시켰고요. 그리고 자기도 가나안 땅에 묻혔고요.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근데 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죽을 때에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어떻게 남기냐면 내 해골을, 내 유골을 어디다가 묻으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 그래서 결국 이것의 성취를 언제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자, 그때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니까 이들이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뭘 가지고 들어가요? 요셉의 뼈를 가지고 들어가서 어디다가 묻어요? 가나안 땅에다 묻습니다. 이장을 해요. 결국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어져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시작을 해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을 시작하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수아 1장 2절을 보니까 네가 요단을 건너서 내가 준 땅으로 갈 것이고, 자 3절 네가 밟는 땅,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4절은 가나안 땅의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거쳐 왕정시대에 이르러 마침내 다윗 때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거의 온전히 차지하게 되고 거기서 신정 통치를 하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 이들은 모두 어디 갈 사람들이었어요? 천국 갈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난 천국 갈 거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이 하시지만 이 가나안 땅은 저 천국을 예표하는 거니까 난 그냥 기다리다가 천국 갈래 그랬나요? 그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도 무엇을 정복하려고 했느냐?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 천국 갈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난 천국 갈 거니까 그냥 기다리면서 살래.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살래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가나안 땅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왜 그러냐?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님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지만 어디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나는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그냥 대충 살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다. 그럼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까요? 여기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영혼 구원을 통해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내세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속죄를 통한 구원, 죄사함, 또 우리의 거룩, 죄로부터의 해방,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영원한 부활 생명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평행 본문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천국이라고 안 하고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무엇을 믿으라고요?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 나라예요. 복음 전파를 통해 구원받는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뭐 씨 뿌리는 비유, 무슨 비유 많이 있는데 누가복음 13장 제 본문을 준비했는데 이 본문은 어떤 비유냐면 그 겨자씨의 비유군요. 그리고 누룩의 비유.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겨자씨 조금 했는데 나중에 심어보니까 큰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었는데, 예를 들면 저희 사모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씨도 없었는데요, 처음 혼자 믿었어요. 겨자씨 같은 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 아버님도 오늘 와서 예배드리고 계시고 또 조카들도 예수 믿고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잖아요. 누룩의 비유 뭐예요? 빵에다가 효모를 넣는데 그게 점점 늘어나서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은정교회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부흥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본적인 사람들이 자꾸 숫자 늘어나면 뭐하냐 그런 소리 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법과 제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가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나라가 예수 믿는 것, 구원 전파하는 것,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나라의 법과 제도가 하나님 나라의 법도에 맞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